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오늘 이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생업에, 학업에, 교회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새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치유와 천국의 역사가 오늘 꼭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과 천국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선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찬송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천국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어제와 오늘의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 후반부와 오늘의 본문 우리 묵상 교과서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모든 만물과 우리 지구, 하늘과 땅,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 모든 동식물들,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하셨고,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또 그렇게 실제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와 모든 사람, 모든 동식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에, 생명을 주어 만드신 분이기에 이 생명이 충만하기를, 이 생명이 아름답고 선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신비이죠. 생명은 정말 신비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인류 문명이, 사람들의 기술과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과학과 기술로도 생명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그 원리 안에서만 생명은 창조가 되어지고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 의술, 생명과학,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원리와 그 경이로움을 이 인간의 과학과 기술, 의술은 발견할 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만드셨구나. 생명의 원리가 이러하구나.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며 인간의 과학과 기술, 문명, 의술, 경탄할 뿐인 것이지, 생명 자체를 인간의 그 어떤 기술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의술로도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만 또 생명이 생산되어지고 생명이 유지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과학과 기술과 의술은 하나님이 이 주신 생명을 어느 정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이러한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미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조차도, 유지하는 것조차도 연명의술이나 여러 가지 약이나
뭐 수술이나 뭐 여러 의술, 뭐 이런 또 과학기술 등으로 인간 수명을 연장하는 것 같고 질병들을 정복해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생명을 연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실제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도울 수 있을 뿐, 그 돕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는 지켜지고 유지가 되고 또 살아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정말 신비합니다. 생명은 정말 놀랍습니다. 생명은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손쉽게 그냥 길을 걷다가 밟아 죽일 수도 있는 작은 개미, 또 그냥 여름철 조금만 뭐 그냥 있으면 어디선가 초파리가 막, 조그마한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작은 개미 한 마리, 어느 작은 날파리 하나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문명, 어떤 기술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생명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현실,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이 생명이라는 이 신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아니 평생에 걸쳐 생명을 깊이 묵상하고 생명을 깊이 관찰하고 생명의 신비, 생명의 거룩함을, 이 생명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생명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경은 생명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주신 우리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곱씹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은혜와 그리고 발견과 여러분 믿음이, 확인이 오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평생에 생명의 이 신비와 생명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신뢰로 생명의 하나님께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죠. 자, 제가 왜 생명을 이토록 강조했냐면,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우리 앞부분은, 자, 어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상당 부분 또 말씀을 전해드렸고, 자, 배경이나 또 이제 그 내용들은 어제 다 들으셨고, 또 어제 들어보시면 알 것이고, 아니, 읽어만 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이자 수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자, 이제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엘리야의 사명이 다 이제 완수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려고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동행하며 수행을 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의 표현을 보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 두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을, 자, 2절에 가서 보시면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 곁을 지키며 우리 수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헌신, 순종, 충성, 자, 우리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사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생명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엘리사의 이 언어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시간의 시작과 끝을 창조하시고 공간의 시작과 끝을 창조하시고 모든 차원과 모든 존재와 모든 인간과 모든 동식물과 모든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생명 주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엘리야 당신의 영혼이 또 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인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또한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열왕기하, 특별히 엘리야, 특별히 앞으로 볼 엘리사, 자,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역사들을 많이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당시 시대에 허락을 하셨고 섭리를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의하면 육체적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죠. 자, 두 번째 생명은 우리 오늘 방금 엘리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목시켜준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차원의 생명인 것이죠.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하게 될 사람들 일단 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정말 아슬아슬한 것입니다. 왜냐? 육체의 생명은 흔히 과거로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비유하기를 꽃병 속에 지금 꽂혀있는 꽃의 육체의 생명을 비유해왔습니다.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꽃병에 꽂혀진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꽃이 아주 아름답게 여전히 피어 있잖아요. 한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한동안 살아있는 것이죠. 꽃병 속에 꽂혀있는 꽃은 아직 죽은 것은 아니다.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유한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 이 땅에서의 끝이 있어요. 자, 육체의 대부분이 흙에서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체의 이제 생명의 마지막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차원의 생명이 있죠.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은 살아있어요. 영혼.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육체의 생명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꽃병 속의 꽃이 시들듯이 그러나 영적인 생명,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신 영혼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불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소멸되어도 육체의 죽음,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영혼은 이제 육체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영혼의 생명은
지옥이 아니면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이 죽음 이후에 영혼의 생명이 두 갈래 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죄인들의 구원자, 타락한 인생들의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거룩하신 사랑과 용서로 믿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그 영혼의 생명이 천국으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와 타락과, 인간의 타락과 또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 천국,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내가 최고다, 나밖에 이 땅 가운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자들의 영혼은 결국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의 소멸 이후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영혼의 생명은 지옥으로, 심판에 처해지는, 그 교만과 그 정욕과 그 오만과 이기심, 그 죄로 타락한 그 심판, 벌을 지옥에서 영혼의 생명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미리 경고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천국에 이미 이른, 또 당시 땅에 아직 죽지 않고 있을 성도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 우리 새로운 육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다시 육체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때의 육체는 우리 지금 있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고요.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 처해진, 지옥의 심판에 다 떨어진 이 불쌍한 인생들을 그 영혼을 살리셔서 죽어있는, 죄로 인해 죽어버린 영적 생명,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이 영혼이 죽어있는 거죠. 이거 뿅소의 꽃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난다 그 뜻이 아니고,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던 영적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들리면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 죄로 인해 죽은, 마귀를 따라가 버린,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에 빠져있는, 이기심에 빠져있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상태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생기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니까, 창조주, 생명의 근원께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생명의 말씀, 천국을 준비하신, 모든 회복과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리 이끌고자 하시는 말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저 하나님 백성들 우상으로 다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교만과 정욕과 탐욕과 하나님 무시, 서로를 무시, 이렇게 오직 돈, 세상, 부귀영화 이런 데만 반응하고 있는 육적 생명은 있으나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생명의 기적들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또한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자 육의 생명까지도, 병든 육신, 죽어가는 육신들을 육체의 생명도 치유해주고 살리시는 역사를 엘리사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이 보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육체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주기를 이토록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 자,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엘리사는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게 생명의 영이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영혼을 살리시는, 이 생기를 주시는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엘리사가 저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육신을 살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역사가 갑절이나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지라, 엘리야에 비하면 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자인지라 하나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셔야 제가 사람의 육신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실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끌 수 있었죠. 살려낼 수 있었죠. 할렐루야. 우리는 엘리사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인지라 우리는 갑절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100배의 성령의 역사가 저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족을, 아직 영혼이 죽어있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곁에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 살리기를 원하오니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야만 되겠사오니 100배의 성령의 역사가 저를 통해 나타나도록 제가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의 병든 육신도 살리고, 그리고 이 병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100배, 1000배의 성령의 역사를 이 타락이 더 극에 달하는 21세기 하나님 살아가는 저에게, 성도인 저에게, 성도들인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100배와 1000배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이 물에 독이 있어서, 물이 나빠서 지금 열매가 그 땅에 어느 곡식도 맺히지 못하고 사람도 자꾸 병들어 나가는 이 잘못된 이 물, 잘못된 강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고치는, 깨끗하게 정수시켜주는 생명의 물이 되게 하는 말씀의 기적이 나와 있죠. 보세요. 죽었던 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자연이 너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인류가 너무 욕심내고 교만하고 함부로 하나님 주신 것들만 남용하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욕심만 자꾸 내면서 이 파괴되는 자연과 환경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썩어져 버린 강물을 살리는, 물 근원부터 맑게 하며 살리는 이 말씀을 21세기 우리가 주시는 이유는 자연을 살리라고, 환경을 살리라고,
하나님 생명 주신 이 자연과 환경에 이 생명이 소생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육적인 생명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며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의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영적인 생명, 아직 육체의 생명은 우리 부재하고 있으나 꽃병 속에 지금 꽂힌 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그들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자연과 환경에 신음하고 있는 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데도 자연의 생명, 환경의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불어넣는데 열심히 쓰임받는 앞장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의 평생이 되어져서 참으로 생명을 힘써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살아난 생명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저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100배, 1000배의 능력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가족들 잘 살려내고 이웃들 잘 살려내고 자연과 환경을 잘 살려내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시대를 잘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아픈 몸을 생명의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상한 마음도 눌린 마음도 꺼져가는 마음도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가정마다 생업마다 학원마다 우리 교회 주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생명의 예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